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체킹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해가 돌아와서 왕들에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구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멘. 지금 8번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면 어디 가나요? 이 질문에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천국으로 기록하시고 타락하면 당연히 지옥 가지요 라고 생각하면 지옥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타락이라는 것은 어학으로 보면은 떨어질 타예요. 떨어질 락.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이제 빠지는 일을 타락이라고 하는데, 죄를 범하여서 이제 불신의 생활에 빠지는 일을 퇴폐했다, 부패했다, 전락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타락했다고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다윗이에요. 그래요. 본인이 생각할 때에 이런 죄를 짓는 거는 그건 타락이야.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자기가 기준으로 타락이라고 하는 그것은 다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타락했다고 생각하나요? 큰 죄를 지으면 타락한 거지. 큰 죄 중에서 어떤 죄를 지으면 진짜 그거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타락한 거야 라고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죄 중에서 정말 큰 죄 지었다고 하면은 그건 타락했어. 그런데 그 타락을 누가 지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진 게 아니고 본인 자신이 그 타락하는 그 죄를 범했을 때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거기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할 때에, 그러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타락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누구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어떤 생각으로 해왔고 어떤 기준을 두었든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지요. 그 타락한 인물 중에서 우리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다윗이 어느 날 타락할 때 있었어요. 그럼 과연 이 다윗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 답을 우리 보면은 내가 타락했을 때 어디 가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출전했다는 거는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할 때가 돼서 이제 출전을 했어요. 누가 출전했나요?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다윗은 이제 보내고 있는데, 누구와 싸우냐면 암몬 자손과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라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계속 이제 승리의 소식이 오고 있는데, 이때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으면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왕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모든 신복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예배 성공하고 있나요? 저녁 때에 다윗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저녁 늦 때까지 지금 어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에게 침상에 뒹굴고 있으면 되나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 이렇게 이제 정신나게 이제 좀 거닐다 보니까 주님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옥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누구 바라보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주님 바라보는 때죠. 근데 다윗은 지금 저녁 늦게서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이렇게 지금 거닐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누가 보이고 있어요? 그쵸? 한 여인이 왜 목욕하는 장면이 보이냐고. 근데 그 눈에 어떻게 보여요? 그 아름다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히 아름다워 보여. 다윗의 처들은 아름답지가 않았었나요? 한 명이었었나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또 철을 구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았다고 또라고 또 할 정도로 지금 부인이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 눈에는 여인이 들어와.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들어와요. 그 세상 것 중에서 정말 그 세 가지 유혹하면 넘어가지 않을 상대가 없대요. 뭐로 유혹하나요? 돈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고 이성으로 유혹하면 다 넘어간대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윗은 늦게 해서 일어나서 보니까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눈에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알아보라 그랬어요.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그냥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아니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으면 그러면 다른 남편이 있는 분명히 부인인데 그쵸 유부녀죠. 근데 아예 안 되겠구만 이제 그러고 끝나야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까지 하면 이거는 진짜 선을 넘었죠. 이거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금 왕이 넘었어요. 왕은 이렇게 남의 유부녀를 이렇게 데려다가 동침하면 왕한테는 음란죄가 안 되나요? 이거는 어떤 계명을 지금 범한 거예요? 10계명 중에 7계명 범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왕인데 뭐 어때? 그런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남의 유부녀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누구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죄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사형선고죠.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요 5절에 보니까 여인이 잉태함에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번 엔조이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진짜 사고 났어요. 그쵸? 그랬더니 지금 완전히 들컥 지금 아기가 지금 들어서서 아기를 가졌나이다. 지금 잉태한 소식을 다이한테 고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이제? 그렇다고 유산시키라고 할 수는 없고. 가만 보면 다윗이 이 아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애착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지는 않아요 보면.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그렇게 저지른 죄가 이제 다 이제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누구 아이로 지금 이제 가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오니까 이제 만취 시켜가지고 지금 자기 부인 방에 집어넣어서 자기 우리아의 아이로 지금 이렇게 잉태된 걸로 지금 꿈을 내다가 그게 자기 계획대로 그게 되어 갔나요? 그쵸.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잔뜩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렇게 했더니 근데 우리아가 말을 고분고분 들었으면은 참 자기 계획대로 그냥 척척 잘 돼가서 그냥 잘 모면했을 텐데 지금 우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나가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그냥 왕궁 문에서 그냥 자버렸네. 그래서 그냥 거기 갔다가 뒤따라서 식물까지 다 왕의 예비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아가 가면은 그냥 거기에 대한 먹을 것도 잔뜩 지금 실어 보내려고 했더니만 아니 그냥 왕궁 문에서 자버리니까 이게 다 이제 계획이 이제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또 불렀어. 또 불러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그냥 또 있는 대로 이제 완전히 이제 치중에라도 어떻게든 집에 가게끔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는 아예 우리아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내 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잘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잔 거야? 그렇게 했더니 지금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병사가 이제 거차는 이제 그런 집을 영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군대 병사가 다 지금 이렇게 영체 가운데서 지금 전쟁하는 중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차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누가 앞에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뭐라고요? 이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그럼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요? 다시 이제 그 영체 가운데로 지금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누가 가졌더라면 다윗이 이런 정신을 가졌더라면 우리아가 갖고 있는 이 충성심을 이렇게 다윗이 10분의 1만 가졌어도 이런 사고는 안 날 텐데 그래서 우리아는 거기서 이제 자고 이튿날 다시 이제 전쟁터로 가게 됐는데 근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완전히 말은 그렇게 맹세까지 이렇게 한 우리아에게 그래도 그냥 다윗은 저를 갖다가 이렇게 있는 대로 만취시켜가지고 이제 보냈지만 그냥 여전히 그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아침에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뭘 붙였어요? 편지를 써서 지금 그 편지는 어떤 편지인 거예요? 살생부예요. 완전히 지금 그 가게만 하면 이제 요압의 손에 의해 들려지는 순간에 이제 우리아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끔 지금 이렇게 지금 점점 죄는 진행되고 있어요. 참 하다 보면 죄는 어떻게 죄를 자꾸 불러요. 그쵸? 멈출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멈추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꾸 쟤는 나를 이렇게 막 강력하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선을 넘은 데다가 이제 더 가세를 해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점점점 이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참 떨어져도 지금 한참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5절에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아주 기세가 몹시 사납고 아주 그냥 세찬 그런 전쟁터에 그냥 앞에 딱 세워놓고 너희들은 일찍 싹 다 빠져. 다른 이제 용사들이 이제 그 희생되는 거는 원치 않고 이제 이 우리아만 죽으면 되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몇 명 같이 참 몇 명이 또 그냥 이게 희생을 또 당해요. 그죠? 그래서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같이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졌다는 거는 뭐예요? 함께 우리아와 같이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보고도 해야 되겠죠, 왕에게. 근데 그 전사한 보고가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까지 왔죠.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호곡하니라. 큰 소리로 울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대성통곡 안 할 수가 없죠. 참, 이 바세바가 받는 한번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참,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부르니 거절할 수도 없고, 지금 완전히 신혼부부인 거예요. 아기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쵸? 전쟁이 나서 지금,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갔는데 혼자 있는데, 왕이 부르니 이거 어떡하겠냐고요. 참, 그래서, 왕을 통해서 어쨌거나, 아내로서의 순결을 잃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런데다가 또 그 왕의 아이를 갖고 있는 이 바세바의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우리아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으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여자로서의 그냥 행복을 마음껏 누릴 그 시기에 왕의 아이를 가졌으니 이게 이 바세바의 심정이 오죽하겠냐고요. 이게 순결 잃었지, 남자의 아이를 가졌지, 더군다나 그 속에서 그렇게 남편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갇히게 되고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근데 그 남편 별 면목도 없는 데다가 어떤 소식을 받아요? 이렇게 남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래저래 이 혼자만이 앓고 있는 나만의 이 죄를 안고 고심했던 이 바세바는 드디어 저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사를 마치니까 다시 지금 이거 바세바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그 처가 되어서 아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을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이렇게 남의 부인을 이렇게 간음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도 스스럼 없이 짓고 있는 이 다윗의 타락은 극에 달한 거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은 일생 동안 살면서 이 다윗처럼 살인도 하고 음행도 하고 그러셨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다윗은 과연 천국 갔을까? 우리 그거 결론을 알아야 되겠지요? 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원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때 이제 주님 보시기에 다윗의 소위가 너무나 악했는데 이제 누구를 보내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단은 다윗의 친구지요. 아주 좋지는 친구인데 이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이게 친구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보낼 때에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있나요?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 부한 자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래요. 양과 소도 힘이 많아. 그럼 뭐가 많다는 거예요? 부인도 얼마나 많아요, 그쵸? 자식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많다고 다윗은 만족했나요? 아니죠. 더 큰 욕심에 이게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아가 가난했던 얘기인 거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야. 근데 그 암양 새끼는 어떻게 했어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며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면 이 밧세바하고 또 우리아의 사이는 지금 어떤 사이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양을 딸처럼 이렇게 함께 그 잔에서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해도 자기가 먹는 식기 그릇을 같이 먹거나 이러지는 않죠. 다 고양이든 강아지든 다 이게 따로 그릇이 다 따로 있잖아요. 얼마나 이뻐했으면 자기가 먹는 밥그릇에다 같이 먹고 그물도 같이 마시고 침대 같이 자고 지금 이럴 정도면 엄청나게 이 양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도 이 집안에서도 우리의 이 아내 바세바는 굉장히 사랑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런데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과 손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잡지를 않고 그냥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 하나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잡아다가 이렇게 행인을 대접했다 지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나요? 노했는데 얼마만큼 노했어요? 크게 노했어요.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나쁜 그러면서 누구까지 등단시켜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어디에 해당돼요?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거 지금 다윗이 지금 근데 그 사형에 마땅히 죽임을 당할 자가 곧 누구였나요? 저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는 이 말 여러분 어디서 들으셨나요? 삭개오가 그랬죠. 누구 만난 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너무 기뻐. 그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렇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막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갚겠나이다.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적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 스스로 자칭해서 4배나 갚아야했나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4배나 갚아야 된다 지금. 그런데요, 참 이 자기 입으로 어떻게 그 다음에 그 행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처단해야 될 거를 자기가 다 지금 사형선 언도 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단이 말할 것도 없어. 그쵸? 자기 입으로 다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왜 나단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기가 다 이실직고 하고 있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왕을 세우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신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름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얼마나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그냥 있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눈동자같이 보호하면서 너를 구원해 주었잖아. 내 주인의 집을 내게 다 주고 사울의 모든 것을 다 지금 다윗에게 다 주었죠. 그쵸? 이렇게 사울을 주인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었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너한테 맡겼는데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였더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마든지 구한데도 이것 구하면 이거 줄 것이고 저것 구하면 내가 다 줬을 건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근데 지금 이 다윗이 한 이 행동은 우리아를 무시했다고 했나요? 밧세바를 무시했다고 그랬나요? 지금 어떻게 써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 피해자는 밧세바 같은데 우리아 같은데 주님은 그 계산을 다 누구한테 지금 다 하나님께 한 범죄로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업신여긴 거야. 그것도 그 누구를 업신여겼다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해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인 양 그제 지면 지옥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니까. 진짜 그제 지어서 지옥 갈까요?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서 짓는 죄로 지옥 갈까요?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면 그거는 너무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죄는 죄로 지옥 간다면 우리 천국 가서 영원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하면 큰 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야. 자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이렇게 완전히 마이크 잡고 교회 내에서 아주 있는 대로 큰 소리 치면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지옥 갈까요? 우리는 이제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 중에서 단 한 개만 범해도 온 율법을 범한다고 주님은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나 그 죄 안 지을 거예요. 누가 지으라 그랬어요? 지도 된다 그랬나요?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고 모태 중에서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덩어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선악과 따먹은 거는 하나님 버리는 행위고 그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범하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600여세까지 다 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다윗을 왜 주님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는 똑같이 다 간음죄 지었고 살인죄 지었고 음란죄 지었고 안 지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다윗이 지옥 갔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윗이 지옥 갔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성경에서 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무슨 죄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믿음은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영혼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 우리는 다 목을 조여오고 다 지금 사형 선고받아서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짓는 죄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안 갈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아무리 모범적으로 생각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이렇게 바세바에게 그런 행동을 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했던 이 모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디 와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와야 우리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교리대로 우리의 학설대로 전통대로 신학대로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정확한 길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주님 모르시지 않죠? 낱낱이 하는 행동 다 알고 계세요?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내 철을 빼앗아서 그 철을 빼앗아서 내 철을 삼았도다. 남의 부인을 자기 철로 삼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악을 행하는 거죠. 이런 타락이 어디 있냐고요. 이제 내가 나를 업진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그 벌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떤 형벌이 가해지나요? 내 집에 영영이 뭐가 떠나지 않나요?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일이 누구한테 일어났나요? 다윗의 아들 누구누구가 죽었나요? 압살롬이 누구를 죽였어요? 암논을 죽였죠. 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또 이렇게 처형할 수밖에 없게끔 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남의 철을 이렇게 남의 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강제로 순교를 잃게 했을 때에 그 칼이 어떻게 또 자식이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갖다가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범하게 하는, 그리고도 데리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힘이 또 미워해가지고 또 버려가지고 악의 악을 낳고 있는 이 칼이 어떤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집에서. 내 집에서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영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 무서운 지금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짓는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일생에서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내가 짓는 죄로 인해서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갈 죄는 어디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 갈 수 있게끔 주님이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한 명도 빠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을 때에 누구 죄도 지고 가신 거예요? 내 죄도 지고 가시고 우리 모두의 죄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음란죄를 지었든 살인죄를 지었든 자살죄를 지었든 어떤 큰 죄를 지었든 사기죄를 지었든 어떤 죄를 불먹고 그 죄는 내 일생에서 내가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내가 거두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로 거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거둔다 그랬죠. 그러면 자손 아들 대에서도 또 데리고 또 어디로? 자손대까지 계속해서 그 죄가 지금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은밀히 행했지만 근데요 주님은 어떻게 드러나셔요? 나는 이스라엘 무리아 백주에 이 백주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대낮에 그냥 아주 지금 이 일을 지금 아주 드러내놓고 다 알게끔 백성이 다 알게끔 이렇게 다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누구한테로부터 그 일이 벌어졌어요?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다윗의 그 후처가 몇 명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많은 중에서 아니 자기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왕이 돼가지고 그 용맹했던 다윗이 그런 용사가 지금 도망을 가는데 후궁 10명 남겨놓으면은 그것도 남겨놓을 때 뭐 때문에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궁을 지키라고. 아니 용사가 돼가지고 왕이 도망가는 판에 맨발로 도망가면서 울면서 도망가는 처지에 후궁이 어떻게 그 왕궁을 지키냐고. 그러니까는 죄악을 범하면 IQ가 이렇게 떨어져. 그렇게도 분별력이었어. 후궁이 어떻게 왕궁을 지켜?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후궁 진짜 너무 불쌍하죠. 참. 근데 그 압살롬에게 그 후궁이 백주에 어디서 지붕에다가 천막을 치고 지금 다 보는 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백주에 그 일 일어났어요. 그쵸? 멜라 16장 21절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뭐라고 조언해요?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셨어. 뭐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아니 이게 신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도 될 만한 말을 해야지 지금 이게 될 법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이게 더욱 그게 강하게 되느냐고요. 아비의 어미를 취한다고 이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죄가 죄를 낳고 지금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지금 아버지가 범한 죄로 인해서 자식도 지금 분별 못하고 그 죄를 지금 신복들이 이렇게 조언한다는 거는 이거는 타락의 극치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백주에 그렇게 했나요?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됐지요. 신는 대로 거둬요. 자기는 한 명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배나 지금 이렇게 자기 부인들이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지금 순교를 입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변명하지 않고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지은 죄를 시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은즉 사했다는 것은 어떻게 사한 거예요? 당장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은 면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낳는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정녕 죽으리라. 이 일로 인해서 그냥 참 비방거리가 이제 되게 되고 이제 사단이 이제 이 빌미를 잡아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헐뜯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비방하고 이제 비웃고 막 이제 이렇게 해방하는 이제 모습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니까 그 아이가 심히 알았어요.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엎드려서 금식하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 아이를 말씀하신 대로 데려가셨어요. 다윗이 이제 24절에 보면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바세바를 한번 보자고요. 엄마가 지금 참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도 전에 순교를 빼앗기고 남의 아이를 갖고 또 출산했는데 또 아이가 또 점점 자라다 보면 또 마음이 쏟아지죠. 그쵸? 첫 아이에게 주는 이 엄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미 남편은 죽었고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래도 맞아들여서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같이 왕국에 살게 해주신 거는 참 감사하죠. 그리고 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데려와서 살고 그 아이를 낳기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 아이를 또 어떻게 해요? 낳자마자 7일 만에 지금 이 아이를 잃게 된단 말이에요. 참. 근데 이 바세바의 이 심정, 이 받는 충격이 지금 이건 몇 달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출산해서 7일인가 거의 10달 안에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남편 잃고 지금 아이까지 잃는 이 바세바의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준다 그랬어요? 여디디야. 예,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바세바가 다시 이제 아이를 가져서 이제 솔로몬을 낳게 됐어요. 근데 이 여디디아야 라고 하면은 누가 제일 많이 그 말을 부르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되나요? 바세바가 제일 많이 듣게 되죠. 그러면 아기는 잘 몰라요. 그쵸? 태어나서. 근데 지금 이 이름을 바세바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 이름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지어주신 걸까요? 바세바가 받는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계속 여디디아야 솔로몬아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치료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 평강의 사람이라 그랬죠? 평강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누구의 음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바세바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솔로몬 자기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평강아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하면은 지금 누구의 마음이 치료될까요? 바세바의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 심정, 그쵸? 근데 그것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울에 빠지지 말고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가득하기를 원하셔요? 내 마음에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해. 바세바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고 내 마음이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해.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세바가 곧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바세바를 사랑하듯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가 세상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평강을 잃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나만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을 가지고 고민할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위로부터 오는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바세바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강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치료되겠지요. 우리 주님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 바세바가 이렇게 치료되는 순간에 참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달래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평강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도적질 한다 그랬어요. 진짜 바세바에게 뭘 도적질 당했어요? 순교를 도둑질 당하고 남편을 잃고 아이까지 잃고 여자의 일생에서 이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냐고요. 또 얼마나 더 뭘 도둑질 당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진짜 어떤 것을 도둑질 당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진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그거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은 걸로 끝났나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멸망을 우리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오는 거 진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 주님이 그냥 내버두셨나요? 바세바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살리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지요. 어떤 생명인가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지요. 그 영생은 누가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영생만 주시나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더 풍성히 얻어요? 우리 주님은 지옥 갈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요 또 풍성하게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무슨 노릇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왕 노릇하며 살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누구 것? 내 것. 내가 가서 왕 노릇하면서 내가 다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이렇게 풍성히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바세바를 통해서 주님께 여디디아야 솔로몬아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수없이 하신 것처럼 주님 친히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이 생명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지요. 이렇게 주님은 다윗이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보아왔지요. 이게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같이 이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장 큰 죄를 여기는 간음죄, 살인죄, 그리고 그냥 큰 타락까지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 모두 다 다윗과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버리고 유혹했던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곧 무슨 죄인가요? 그거야말로 음행죄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는 살인행위인 거예요. 곧 자살행위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면 어디 가나요? 이 질문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간다고 대답해요? 지옥 가요 라고 대답한다고요. 이것은 그 믿음이 자신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어떤 행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거고, 죄를 범하면 타락하면 당연히 지옥 가니, 자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는 다 상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전부 다 짓는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연결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건 다 상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솔로몬아 여디디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생을 얻어서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곧 누가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 지옥 가는 사람은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다 지옥까지 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했지. 내가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지어서 지옥 간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죄값을 우리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이 모든 지옥까지 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타락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그거 구원해 주셨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타락하면 지옥 간다는 그 말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서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그 율법 외에 다른 의로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의로는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내가 신은 대로 상급을 받는 것이지 절대 그거 갖고 천국 갈 영혼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락의 죄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주님은 분명히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어도, 어떤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선행을 했어도 그걸로 지옥갈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지옥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나는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거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어떤 타락도 타락하면 이 지옥 간다고 하고 있는 이 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듣고 잘못 믿었는데 이 모든 그 어떤 타락의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데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제 이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내 마음의 구세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